찾아봅시다. 시편 봅시다. 자, 시편 135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시편 135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자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신보다 높으시다. 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다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피조,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 지금 모든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들보다도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지존자 되신다. 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그분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건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소유로 택하셨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말을 특별한 보물같이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편은 구약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갈라디아 3장 29절이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업의 복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마찬가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바뀐 거예요. 인생들이 불행의 인생들이 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뭐냐?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후손된 우리를 뭐 하느냐? 바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특별한 보석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귀한다고, 귀한 자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거고 전능하신 분은 주인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잘못합니까? 나쁜 짓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남을 해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욕을 해대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뭐 예수가 안 왔다 그러고 만들어진 뭐 그런 어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 세상은 이미 박살났어요. 이미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 그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벌써 몇 년?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구약의 사건은 우리가 모른다 치더라도 이 기원전의 시작 서기와 그다음에 AD를 딱 나누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만큼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끝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섬나라니까 외로 치더라도 이 아시아의 동쪽 끝털이 그게 어디예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 선교의 그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그 당시 이제 선교를 감당했던 나라가 이제 영국,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건데, 그 선교단체들이 대한민국은 선교 대상지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주 타겟점이 인도, 그 다음에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은 엄청나게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이제 섬나라가 돼가지고 또 그들은 이 개방을 해서 이미 15세기 때에 유럽과 이렇게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5세기면은 종교 개혁이 있었던 때가 바로 15세기인데 그때 이미 일본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그 유럽을 굉장히 놀랍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유럽의 문화에 일본이 끼친 영향력은 아주 굉장해요. 그게 동양 예술이죠, 그게. 그만큼 일본의 이 역사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에 들고 왔던 게 우리나라에 침입하면서 들고 왔던 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벌써 엄청난 이 과학의 문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휩쓸었으니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까? 이미 유럽하고 동등한 시기에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동일하게 일본도 산업혁명 유럽에서 일어났지요. 동일하게 일본이 동일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만든 철도, 그때부터 철도가 있었어요. 항공모함도 있었어요.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그게 저 섬나라 일본이었어요. 나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 우리 일제 36년 우리는 여기 가 쓰고 말 타고 다녔고 활 쏘고 다녔던 그 시대에 아니 저들은 기차를 만들고 심지어 항공모함,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상황도 그러는데 항공모함을 만들고 지금 비행기를 그 당시 만들고 이게 문명의 차이가 과학기술의 차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미 그들은 유럽하고 동일 성상에서 출발하는 경제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선교 역사에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끼어들지도 않는 문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15세기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인도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선교 센터들이 바로 인도에 중국에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품에다가 딱 감추었던 대한민국이다 라고 지금 제가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외곽지였던 우리나라 그 복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준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상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듣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했던 게 어떤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미 이곳에서는 성경이 있어. 쪽복음이.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꽃이 피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지금은 인도를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선교하고 선교 지역에 완전히 배제됐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왔다가 그게 갑자기 틀어서 대한민국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언더우드가 바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본을 주안점으로 두고 왔는데 하나님이 한국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우리나라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바로 그런 일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연희전문학교가 그 당시 시작인데 지금 연세대학이죠.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예요. 본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학교를 세우자고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학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운 곳이 연희전문학교예요. 배재학당, 이화여대 전부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전주 가면 예수병원 다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순천에 가도 마찬가지. 순천에서도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이 모든 중요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웠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들도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서 선택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구별된 분들이에요.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기독교가 한 게 뭐냐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나라의 학부열의 시작이 선교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K-팝, K-컬처, K, 그 다음에 뭐예요? 요리, K-문화. 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을 넘어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일본을 어땠을까요? 초월을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을 초월을 했어요. 경제적 규모 벌써 일본을 초월했고 다 일본의 문화들을 받아들였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일본의 문화들을 다 베껴가지고 방송으로 내동원하면서 그랬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은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수출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교육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바탕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소유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 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존재 가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존재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치가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없으면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뭔 줄 아느냐고. 뭐 어떤 사람은 박정희가 그랬다, 뭐 어떤 사람은 뭐가 그랬다 하는데 그 기반을 이뤘던 것은 기독교 문화예요.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여러분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저기 역사학자들, 세계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그런다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이상한 나라다. 뭐가 이상한데? 아니 그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공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도 지을 거라 그러고 뭐 한복주차도 지을 거라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은 자기네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지금도 문화적인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의 그 교묘한 침탈 가운데서도 그 5,000년 역사로 존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다 감추어서 그 세고 센 중국 그 나라에 먹히지 않게 만들어줘요. 일본에게 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36년 동안 우리가 비록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싹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철도 놔주게 하고 도로 만들게 하고 경제발전의 기초를 딱 만들어주고 너네 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들이 여기다가 내놓고 간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를 이루는 또 시발점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잘했다가 아니라 일본의 그 엄청난 발전된 기술을 이 땅에다가 탁 뿌려놓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네는 가. 그리고 니네들이 한국 괴롭혔지. 폭탄이 나면 먹어. 그래서 맞은 게 인류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 맛본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잘못 건드리면 그런 거요. 여러분 역사를 봐봐요. 그 고비마다 그 위험한 때마다 사람을 들어쓰잖아요. 이순신을 들어쓰지요. 강감찬 장군을 들어쓰지요. 뭐 고려의 누굽니까? 그런 분들을 들어서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지켜줬잖아요. 당나라 때도 그랬죠. 임진왜란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들어서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드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또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는데 이상하게 평화롭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원 없는 나라가 임하고 산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저 북한에는 그나마 자원이 많은 나라래요. 히토리도 많고 석탄도 많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북한에는 있다는데 지금 저 북한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각해봐요. 자기 백성을 갖다가 용병으로 팔아넘기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이 역사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6.25가 나기 전에는 또 우리나라의 남한이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북한이 훨씬 풍요롭고 북한이 훨씬 잘 살았었고 북한이 훨씬 이 전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 남한에 보내줬었어요. 전기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자원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다 컴컴이었어요. 그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뭐 50년, 6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기는 먹을 것이 없어. 지금도 역시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이밥과 소고기국.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대잖아요. 쌀밥과 소고기국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소리가 김일성부터 그랬어요. 쌀밥과 소고기를 먹여주겠다고. 근데 지금도 쌀밥과 소고기를 먹여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마음 깊숙한 것을 또 깨달아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린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된 여러분, 귀한 자리에 왔으니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그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주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종노릇 해야 될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이거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찬송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제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찬양하면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기를 원하기를.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부족한 종의 말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저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죠. 저도 역시 그랬어요. 저도 역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일학교가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어렸을 때는 갈 곳이 없고 재밌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재밌었으니까 교회 가면 막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당시 애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오수초등학교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잖아요. 각 학교마다 그냥 아이들이 벅적벅적 됐는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다 지금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것도 감사한데 너무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들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대학교 다니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주니까 믿더라고. 참 이상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인간들은 안 믿어. 그게 저부터 그랬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어두워져. 악에 처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 사단마귀가 철저하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저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주의 백성들, 특별히 12 대자도 마찬가지.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주님인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거기서 날 수 없다고 구세주는 거기서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니까 그때 나다나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고 자기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여러분 누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 시집을 5번이나 갔던 여인이 그 외롭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이 가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니까 그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도 와서 이분을 만나봐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은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결국은 자기가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로 다녔던 사울이 순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곧 예수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한 줄 압니까? 나는 못 믿어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음은 열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성령이 계시다고 하니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은 믿는데, 그래 교회 나왔는데,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외침이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위로가 돼. 나도 믿음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여 내가 믿기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란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놔두고 마가복음 9장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치료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자, 24절 맞지요? 자, 24절을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4절 찾았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너는 믿음이 있냐? 좀 물어보는 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자,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나이도 낫겠네. 그 얘기죠. 여기 찾아왔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참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정말로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기는 믿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누구누구도 다 내 친척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 안에 기쁨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오셨는데, 야, 이 기쁨이 오니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더라. 지금까지 짜였던 생각이지, 배웠던 생각, 이게 다 무너져버려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창조가 아니죠. 창조도 가르쳐야지. 교육의 시작이 창조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창조는 아예 집어쳐버리고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그러니 애들이 다 생각이 그쪽으로 다 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막 이 천국 지옥 얘기 들으니까 막 그 당시는 두려워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능력은 있어요. 그 어렸을 때의 그 두려움을 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더라고. 사고를 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잖아요.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그것도 트럭이 갔다가 그냥 버스를 받아버렸으니, 그 당시 보험이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 당시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못 갈 뻔 봤어요. 집안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근데 내가 좀 좋은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안 가르치면 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파출부로 가가지고 그 일하고. 그래가지고 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게 쫄딱 나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믿을란다. 그래서 바로 교회로 갔어요. 사고가 딱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안 믿겠다. 그 당시 우리 집이 살을 살 때마다, 그 당시 차가 갖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차 한 대마다 살 때마다 말이죠, 구슬하고 막 전송무당을 데려다 놓고 막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산 집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차가 있었으니까. 차를 살 때마다 무당 데려놓고 굿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딱 나니까 집이 박살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또 했어. 아버지가 장로였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믿은 신앙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건 좀 가짜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로 가셨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방 안에서, 그것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동생들은 우리 어머니 미친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대요. 난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다니니라.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새벽에 가고 어쩌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이 엉뚱한 대로 갔으니까 이 얘기 해버릴게요. 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파출부니까 옛날 식모살이지.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애 돌봐주고 빨래하고 남의 집 뒤치거리 다 하니까 집안은 다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빨래는 널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한 게 세탁기 하나 주세요. 세탁기 하나 주세요. 남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세탁기가 있는데 좋더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 집에도 세탁기 하나 주면 내가 이 쌓아놓은 빨래 내가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그 당시 출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딱 내가 군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군대를 졸업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출발 동서남북 강원루에서 하니까 동네에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 나가서 방송에 참여하라고.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았어요. 군대에서도 그거 많이 봤거든. 그런데 말이죠, 그 이상용 뽀빠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모자 쓰고 왔다가 돌아갔다가 이러면서 아주 인간이 저러냐. 왜 시키는 것을 하고 그러냐. 아이고 참 창피하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라 그러는데 그것이 한대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집에서 잠이나 포자지. 그냥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냥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야 이 녀석아 너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가서 그러지 출연을 하면은 뭐 선물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데 좀 가라 좀 가. 아이고 안 가요. 아이고 창피하게 그런데 왜 가요. 그래서 입을 탁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우리 집에 그 당시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또 왔어. 야, 그 당시 또 군대를 다 제대해가지고 다 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출발 동서남북 강화도에서 산단다. 우리 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부르니까 또 어떻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10명이 모여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야 이건 나온단다 저건 나온단다 이거 혹시 나올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수 훈련을 했어요. 합수 훈련이 몇 시간이야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아 사람 많이 모였대. 거기에서 하여튼 떨어질 말랑 하면서 붙었어요. 그래서 10명에 들어가고 2명에 들어가고 그래서 1등을 했어요. 네? 야 거기에 들어있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세탁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놀라운 일을 벌리죠. 그 당시 TV 없었어요. TV 하나 주고 세탁기 주고 나 공부하라고 녹음기 주고 출연료 주고 TV에 세워지고 TV에 나오니까 동네에 남은 시내에 뭐가 되고 스타가 되고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 가르쳐달라고 그게 뭐죠? 과외가 들어오고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내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기도를 내가 아니면 안 되는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거기 가가지고 1등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할게. 하나님이 그냥 1등으로 올려 놔버렸어요. 그냥 1등으로 올려 놔버렸다니까. 그 사회자가 나를 1등으로 올려 놔버렸어. 그런 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TV도 나왔고 출연료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언 10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에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뭐예요? 모든 환난을 없애는 분이세요. 그리고 걱정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것 딱 한 가지. 뭐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찬송 부르며 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안에 있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의 관계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싶어요. 믿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겠어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곧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도움 받아서 멋진 우리의 그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소속을 더 분명하게 가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랄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살 때의 궁정 안에 들어가고 궁정 안에서의 진짜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흥왕의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만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에 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산돌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심령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맡겼던 문제들이 뚫리는 축복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